뵙게 돼서 참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요. 저희들의 큰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실 1주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시죠? 네, 이 교회 별명이 있어요. 마음만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마음만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작년에 저희가 이곳에서 지방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지방회가 12월 달에 열었는데 12월 달에는 좀 송년식으로 함께 이렇게 기쁨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빙고 게임도 같이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빙고 게임을 인도했어요. 근데 인도하는데 계속해서 이 교회에 속한 분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손대설 전사님, 심지어 노아까지 상을 거의 다 휩쓸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별명이 어떤 별명 붙였냐면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마음만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구나. 네,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냐? 마음만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요, 마음은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풍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가난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나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가난하여도 라는 이런 대목이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신다. 그게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바로 이곳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교회와 저희 교회는 한 6개월 차이밖에 안 돼요. 개척한 지 서로 같은 개척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저는 이 개척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너무 좀 앞서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부흥을 어느 정도 허락하시면 이 아틀란타 지역의 사방팔방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곳에서 한 교회가 자라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요, 아틀란타 복음화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만 커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심어주신 이유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결국은 아틀란타 전체를 복음화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커지면 너무 커질 필요도 없고요. 어느 정도 커지면 또 함께 사역하던 부교육자라든가 또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 성도님들 같이 다른 지역 가서 전략적인 곳을 가서 개척을 해서 결국 우리가 한 가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틀란타 복음화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우리 땅끝까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이곳에 이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멀다. 이런 생각 종종 들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 우리 권영호 목사님이 여기에 딱 개척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해서 어느 정도 부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분립 개척을 생각했는데 저는 그거밖에 생각 못했는데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가 되시는 우리 권영고 목사님께서 여기 개척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합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해서 이 아틀란타의 복음화를 이렇게 빨리 이루어 나가실 수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이 아틀란타 복음화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더 나아가서 저 세계까지 선교 사역까지 함께 이렇게 감당하는 동역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귀한
이 마가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1주년이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미래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1주년 기념 행사예요. 누가 뭐 강사가 온다, 뭐 음식이 더 준비된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 때문에 앞을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라서 그런지요,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좀 내가 많이 자제해야 되는데 네, 제가 최대한 자제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갈 길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들로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갓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들이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손길에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 머릿수만 많다라고 해서 여러분 강대국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민수기 1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게 있다면, 물론 그게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갔느냐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래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어요. 그러나 구름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그 자리에 서면 함께 멈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한두 문장으로도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다, 구름이 멈추면 멈췄다. 이걸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9구절에 걸쳐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지금처럼 막 종이가 남아돌고 볼펜이 막 쌓여 있고 그런 시대 아닙니다. 가능하면 중요한 것만 적어야 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종이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나 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무려 9구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듭 다시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 듣고 있으면요 헷갈려요. 왜냐하면 나왔던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여러분 정신없죠? 행진했다, 멈춰섰다, 이 말들이 9구절에 16번 나옵니다. 16번. 여러분, 이 성경을 쓰던 저자가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쓴 말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졸음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이런 실수를 저진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물론 한 문장으로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민수기 기자는요, 짧은 문장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영적인 진리를, 강조해야 될 것을 바로 이 9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셨다, 보살펴 주셨다, 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1차적인 역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차적인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서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게 1차적인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게 40년 동안 진행됐는데 이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연 누가 대장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대장이냐. 그 집단을 보면요. 누가 리더인지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누가 이끌고 누가 따라가는가를 보면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돼요. 이 명찰 안 붙여도 돼요. 앞서 나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딛는 곳곳마다 구름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루한 사막을 지나가요. 뭐 4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40일이 아닙니다. 4개월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의 여건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저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지만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요. 사람마다 다 여건이 달라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 마음의 소원들 중 하나는 우리 목사님도 같은 소원일 거예요. 한 번쯤은 우리 교인 100%가 다 주일날 나오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꼭 어떤 분은 출장 가요. 어떤 분은 한국 가세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요. 어떤 분들은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꼭 100% 참석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여건이 다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뭔가 가족 여행을 계획하려고 할 때도 보면 꼭 얼마 되지 않은 가족인데 다 뭐 계획이 달라요. 여건이 다릅니다. 그거 맞추느라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수십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여건을 갖고 있겠습니까? 상태가 다 똑같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가야지, 오늘 같은 날 이동해야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오늘은 도저히 이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심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상심하면 몸이 아픈 사람보다도 더 움직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쉬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여건이든 조건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막 나가고 싶어요. 근데 구름이 멈춰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도 항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쩔 때는 장기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주일이 됐든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 보니까 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절로 가지?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꼭 내가 원하지 않는 저쪽 서쪽으로 가는 거야, 왜? 내가 보기엔 북쪽에 해답이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기둥이 어디로 가냐, 구름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동서남북 물으면 안 됐습니다. 따지면 안 됐어요. 무조건 가야만 했습니다. 무조건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모든 교회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뭐 어떤 교회는 좋다, 어떤 교회는 나쁘다. 저는 별로 이런 걸 믿진 않아요. 모두가 극복해야 될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정확히 누가 인도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굴리면서 이성으로 가장 적합한 거를 판단해서 결정해서 가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고 불만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과 또 리더들을 통해서 인도하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신비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들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 여건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기분과 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냥 혼자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간절히 구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이 바로 교회들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결정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가시라고 하면 광야로 가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자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한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내 길을 인도하면서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그냥 나의 삶이에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을 내고 뭔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 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을 품으면 우리 스스로가 다쳐요. 우리 스스로가 해를 입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해를 입힐 수 있어요. 남을 다치게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대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존재지 우리가 뭘 인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가야 될 뿐입니다. 한국에서 오래됐죠, 벌써. 20, 30년 전입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강아지가 요크셔 테리어가 굉장히 작은 놈인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바깥 산책 나가면요 얘가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줄에 끌려서 따라가야 돼요. 저희 아버지, 연세가 드셨던 아버지 보면 따라다니라고 그냥 숨 헐떡헐떡 거리시면서 아이를 이렇게 산책시키고 늘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가다가 제가 마침 저쪽 다른 쪽에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이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시키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동네에서.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인지 끈이 풀려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차도가 있었어요. 얘는 차도로 뛰어가는 겁니다. 목에 불편해서 얘가 항상 끌고 다니라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자유로워지니까 얘가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차도로 달려가요. 근데 그때 여학생들 몇 명이 학교에서 끝나서 돌아가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하는 거죠. 차도로 얘가 뛰어가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한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좀 빨랐거든요. 제가 얼른 뛰어가서
걔를 잡았기에 망정이지, 잡지 않았으면 걔는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만 죽었을 겁니다. 얘는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대장인 양 생각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 100% 불행한 결말을 맞게 돼요. 여러분, 저희 집 강아지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산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목줄은 불행을 위해서 매달아 준 게 아니에요. 그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서 매달아 준 겁니다. 우리의 인생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슬픔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고 인생이 지쳐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축복된 삶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막 시작할 때 당시의 일입니다. 전쟁이 이제 막 시작돼요. 이거는 적국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남북전쟁. 6.25 전쟁이 다른 전쟁들보다도 아주 비극적이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죠. 이것보다 더 비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족끼리 싸우는 거니까.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강요들과 회의를 하는데 한 강요가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때만 하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강요의 제안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따라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였어요. 기도가.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딜 가든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거였습니다. 똑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대장 되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은요, 대부분 그런 기도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따라와 주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축복하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소서. 다 우리를 따라와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대장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보시게 되면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깨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와가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요. 하나님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안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너가 너의 인생의 대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와가 정말 배고파서 그걸 따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며칠 동안 굶었다가 그 자리에 딱 왔는데 그 순간에 뱀이 하와를 깨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배고프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식욕만큼이나 강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하려는 성향입니다. 우리 고집대로 하려는 성향이에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마귀가 한마디 던져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기 위해 어떤 조건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모든 조건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분이 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 계시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공기가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 살고 밥이 없어도 못 삽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존적인 존재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인 양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평안도, 우리가 받아 얻은 구원도, 나중에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도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겁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고백하는 게.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애굽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길은 참 많았습니다. 여러 루트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 길을 떠나서는 아무리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많아요. 그러나 모든 길이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만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관건은요, 더 좋은 길로 가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빨리 가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관건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힘든 일이에요. 그럼 우리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며 살 때 여러분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따를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개척교회는요, 초조해지면 안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쉽게 초조해질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오지?
왜 빨리 발전이 안 되지? 얼마든지 초조해질 수 있어요. 반면에 오래되고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또 반대죠. 좀 초조해져야 되는데 초조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요. 가만히 있어도 다 되니까. 반대예요, 반대. 그런 특별히 여러분 마가교회는 지금 1주년입니다. 1주년. 하나님의 한 사람은요 1000명, 10,000명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그냥 충실하면 돼요. 충성하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기뻐하면서 동행하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그걸 따르면서 자기 직임대로 행했다예요. 직임대로 행했다. 그게 우리 모든 교회들의 실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요. 각 개인이 인도함 받습니다. 각 가정이 인도함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함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누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교회 1주년, 이 1년 그 의미를 돌아봐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수가 늘었다는 게 절대로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1년의 여정 기간은 화려하고 여러 행사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그게 바로 1주년의 의미입니다. 나중에 내년에 이때 2주년 때도 그 고백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인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인도함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어야 되듯이 이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멋진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고 또 따라가는 그 길이 항상 찬양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고백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 이 마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비록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는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